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되는 인정을 누릴 때 감옥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억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그 시절에는 보통 한 반에 한 60명 정도가 좀 넘었습니다. 이 한 반에 60명이 되고 또 그걸 전체 한 학년을 이렇게 보면 뭐 13반, 14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았죠, 인원이. 이 많은 인원을 체육 시간 같은 때 이제 운동을 시키려면 선생님이 한 번에 이제 감당을 못 하니까 한 번에 이렇게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확성기 같은 이렇게 나팔같이 된 확성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부르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군데 모여 있을 때에는 확성기 가지고 이렇게 가능한데 이제 아이들이 그룹별로 멀리 떨어져서 뭐 어떤 그룹은 축구를 하고 어떤 그룹은 배구를 하고 또 어떤 그룹은 달리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확성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하냐면 호루라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호루라기 다들 아시죠? 그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이라면 다들 이 호루라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 손에 잡히는 이 조그마한 호루라기 소리가 이게 한번 불면 워낙 크게 이렇게 울리다 보니까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이 부는 호루라기 소리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호루라기를 한 번 불면 달리기를 출발하고 호루라기를 길게 2번 정도 불면 체육 시간이 끝나서 다들 이렇게 해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호루라기를 세게 부느냐 또 몇 번 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 호루라기가 작은 호루라기인데 얼마나 힘이 큽니까? 이거 하나에 여러 사람이 이게 통제되지 않습니까? 아주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호루라기를 부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이스카웃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호루라기를 불면서 손으로 이렇게 보이스카웃 가면 각지는 이런 그 연습을 하거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그 유니폼을 입고 아이들 등 하굣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에 딱 서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널 때 딱 제가 이렇게 호루라기 불면서 딱 이렇게 2손을 들면 차들이 다 멈춥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등하굣길 딱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고 또 제가 이쪽에 오는 차들 또 쫙 이러면은 차들이 딱 가고 또 이쪽으로 딱 이렇게 하면은 또 이쪽에 있는 차들이 가고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이스카웃에 가입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통해서 잠깐 옛날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에 잠깐 빠지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특히 한 사람이 여러 명을 통제하고 또 교육해야 하려면 이제 호루라기 같은 소리가 있어야지 이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갈 정도로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우리 옆에 양 키우지 않습니까? 가만히 양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예, 저희가 한 살 주중에 여기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좀 공기도 쐬고 하려고 밖에 나가서 보거든요. 정말로 양들이 누가 통제하지 않으면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어떤 양은 절로 가고 어떤 양은 일로 가고 어떤 양은 일로 가고 그리고 혼자서 막 이렇게 다니는 양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각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말도 잘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또 내 생각이 옳다고 다른 사람의 말은 잘 안 듣고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성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이 다 각기 제 갈 길로 행하고 그렇게 또 범죄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모두 감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제멋대로의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의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항상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을 두드려서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것도 2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나팔을 호루라기처럼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자리 잡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20살 넘은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아이와 여자 또 노인들까지 합하면 좋기 200만 명 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불었던 호루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없었겠지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은으로 두들겨서 만든 나팔 정도는 되어야지 이제 그들을 한 번에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나팔을 통해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만 나팔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진영을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0만 명이나 훨씬 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인원이 우리가 한 1000명만 모여도 이렇게 보기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200만 명이나 됩니다.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얼마나 많은 수인지. 그렇게 넘는 인원이 이동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엄하겠죠. 오늘 본문의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의 시점을 광야에서 첫 해를 보내고 2번째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을 그 많은 인원들이 오직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 그 기둥들을 따라서 이렇게 행진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겠지요. 왜냐하면요, 광야에는 길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그 자체로 그냥 벌판이지요.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가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독이 강한 뱀과 전갈이 광야 전체에 널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광야에서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가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광야가 바로 우리 인생과도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치도 앞을 알 수 없죠. 길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말씀과 기도 안에 나타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해 만나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셨지만 이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세우게 하셔서 성막으로 그들 안에 직접 임하시기를 그분이 원하셨던 것이고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한 구절이 바로 2절 말씀에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진영을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팔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팔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마치 군대의 대장의 말 한마디면 모든 군사들이 움직여야 하듯이 선생님의 호루라기 하나면 모든 학생들이 따라서 움직여야 하듯이 하나님의 군대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팔의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하나님은 나팔을 2개 만들라고 하셨는데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하나만 불 때는 지휘관들만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고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의 행군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군이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 모두가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지 않고 오히려 작게 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가고 서고 움직이고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곧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다 모이라고 하시는구나. 오늘은 지휘관만 따로 모이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또 행군이 시작되는구나. 등등.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귀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일어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바로 임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단순하고 또 은혜롭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생각이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군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그들이 이동하고 모이고 출발하고 이러한 일에만 사용하지 않으셨음을 알려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의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다가 이제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나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나팔을 이렇게 불자마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소리를 통해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군사의 수도 아닙니다. 창이나 칼 같은 그런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믿음으로 소리 높여 외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럴 때 성벽은 무너지는 것이지요. 이거요, 우리 인생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막혀있는 성벽과도 같은 것들,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성벽들이 무너진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벽이 무너지는 그 일에 나팔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에 대한 믿음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 높고 견고한 당시에 그 주위에서 가장 높고 가장 크었던 그런 여리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은 이스라엘이 모이고 흩어지고 진영을 출발하고 멈출 때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적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나팔을 불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시는 일일 만큼 엄청난 일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만군의 주식과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저 여러분을 기억하신답니다. 이 일 자체로 얼마나 엄청나고 큰 축복이며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10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또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진영을 출발할 때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멈출 때나 대적을 치러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희락의 날과 우리 삶의 절기들과 매월 첫째 날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이 나팔을 불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항상 나팔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말씀은 달러트리나 다이소나 이런 데 가서 나팔 사다가 집에 놓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팔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나팔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의 신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오늘과 같은 주일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축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팔을 불 때 우리는 그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응답하고 나팔의 신호에 맞추어서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는 이러할진대 우리의 성정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이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또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1세대들이 단 2명을 제외하고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대로 얻은 것이라고 여기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전쟁이나 많은 재해, 지진들, 홍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겸손하지 못함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고 있음에도 지금의 편리한 세상이나 발전된 세상이 모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낸 것이라고 이렇게 믿으니 그러한 정말 겸손하지 못함으로 세상의 엉뚱한 것들을 우상 삼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달에까지 우주선을 띄울 정도로 21세기에 정말 첨단 사회, AI면 다 되죠. 이런 첨단 사회가 불과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두려움에, 불안에
그렇게 지금 우리의 상태를 한번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듯이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실패를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팔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주시는데도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매일 똑같은 말씀이다.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 소리에 응답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온 피조물들도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 지금이라도 우리는 민감하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그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나팔 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금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천사들을 통해 울리게 될 이 나팔 소리는 지금 현재까지 희망의 약속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 그때에는 심판의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팔 소리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통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구원과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외로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제일 좋아하는 건 사탄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 주관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인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지 여러분 가정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가정도 영적 분위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듯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가정의 문제들이 이 시간 다 무너지고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